둘째 주 일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소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근데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집 정원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주인이 매일같이 꽃들에게 물을 주고 또 다듬어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마침 이 모습을 바라보던 개구리 한 마리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꽃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참 좋겠다. 무슨 팔자가 좋아서 주인이 매일같이 물도 주고 곱게 길러주고 사랑해주니 정말 부럽다. 나는 목이 말라도 물을 주는 사람도 없고 껄떡하면 뱀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먹으려고 해서 도망쳐야 되고 또 사람들까지 나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나 쫓기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단다. 그렇게 신세타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꽃들이 개구리에게 이렇게 또 말해. 내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발이 없어서 목이 말라도 주인이 물을 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고, 아이들이 놀다가 정원에서 꽃을 밟으면 꼼짝없이 짓밟히고, 사람들이 꽃을 꺾으면 가차없이 당하고 말아. 너는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물을 마실 수 있고, 뱀들이 너를 잡으려고 하면 너는 발이 있어 도망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 들은 개구리가 그렇구나. 내가 없는 발이 내가 있어서 이렇게 나는 또 행복한 것이 있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공평하게 창조하셨어요. 겉모습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보면 거기서 거기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돈 없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인생을 꾸며가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감옥 가고,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없다고 우리가 늘 푸념할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없는 것,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오늘 그 영상도 그렇지만 에베소 오늘 1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푸념도 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란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중에 다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은 그러면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고 돈도 많고 싶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복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하죠. 물론 물질이 많고 여러 가지가 풍성하면 행복하고 더 편리한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오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복, 장수, 우환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 덕스럽게 사는 거, 수명 당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오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에요. 예수님은 팔복, 보이지 않는 복이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어요. 아멘. 땅에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근데 땅에 기름진 복도, 그것도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겠습니다. 여러분, 땅에 기름진 복도 크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더 좋은 겁니다. 땅에 기름진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물을 마시면 조금 있으면 또 갈증이 나듯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그 갈증을 느껴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가?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첫째는요, 무엇일까? 그게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영원한 것, 땅의 기름진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요즘에 가족마다 애완견들을 많이 길러요. 개들을 많이 기르잖아요. 강아지.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달려 있습니다. 부자이고 좋은 주인을 만나면 사람보다 팔자가 더 좋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면 먼저 사람보다 애완견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순종개고 좋은 개라 할지라도 주인을 잘못 만나면 잡종 개만 또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어요? 내가 누구요? 우리는 원래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사람들, 죄로 인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다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그게 예정론이라고는 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예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는 그 자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선택받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로또 복권 당첨을 하잖아요. 추첨을 하지 않습니까? 수백만 명이 매주마다 사요. 몇 명만이 1등으로 당첨이 돼요. 소수만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집으로 보내주신 거죠. 우리를 사람으로 선택하고 자녀 삼아주고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자가 아니라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조선시대에 25대 왕이었던 철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전에 24대왕 헌종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이분이 저 강화도에 가족과 함께 귀향을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 헌종의 먼 친척인데,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 철종을 불러서 후사를 세운 거예요. 25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여러분, 양자가 되면요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아버지의 자녀가 돼요.
그분이 부자면 부자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리는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상속을 받아요. 재산을 분할받는다고요. 너무너무나 이건 큰 축복,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어서, 오늘 갑자기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신분에 가족에 속하고, 아버지가 누리는 걸 다 누리고,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흠이 없게 만들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부족해서 교회를 못 갑니다. 나는 술, 담배를 해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남의 흠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도 흠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흠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축복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 중의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은 복이에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죄 문제였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암세포와 같습니다. 암에 걸려보신 분들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죄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요, 죄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어요. 뭘로? 보배로운 피로.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할렐루야. 모든 죄를 그 피로 사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속량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기업 용어입니다. 돈을 주고 뭘 샀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버려서, 피는 생명이거든요. 돈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피로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게 된 거예요. 죄값을 치른 게 값을 주고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보면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30에 팔렸어요. 그게 당시에 사람 하나 값이, 노예 값이었어요. 그러면 피는 그 은 20, 30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불행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의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영원한 기업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 하늘나라의 기업, 이것은 영원한 상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죽고 나면요, 자녀들에게 요즘에는 다 똑같이 상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산을 분할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기업은 뭘까요?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이별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찬송만 있는 그 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것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함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집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승천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약속의 성령은 오순절날 이면 그 약속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장을 딱 찍어요. 여러분, 도장을 언제 찍어요? 계약서를 쓸 때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세 이걸 딱 찍으면 그게 효력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효력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성령께서 인쳐주신 것,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도장을 딱 찍는 그런 인정을 해준 겁니다.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가진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도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은 이게 그때 시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예들은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다. 노예는요, 자유가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주인 거예요. 물건이에요. 노예가 결혼을 하잖아요. 자식을 낳아요. 주인 거예요.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주인이 그냥 놔주던가 누가 돈 주고 사던가, 그거 위에는 없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샀어요. 아멘. 그리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껏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눈물이 없는,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장을 탁 찍어주는 그런 특권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체부가 우리가 편지를 붙이고 등기를 붙이면요, 그 봉투에다가 뭘 합니까? 우체국에 있는 직원이 도장을 탁 이렇게 함쳐. 그죠? 보셨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안전하게 배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주심이 딱 도장을 찍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야. 내가 천국을 보장해 줄게. 그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천국으로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포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를 보장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L병원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허영란 권사님 아시는 분의 친정 엄마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가서 영접 좀 할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저희가 3시 반에 제 아내하고 둘이 가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숨을 막 그 산소 마스크로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지금 못 알아듣는 건 알아듣는데 말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천국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마지막에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큰 따님이, 우리 어머니가 지금 85세인데 젊을 때 집사님으로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마지막 그냥 보내드리기가 뭐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마침 오셨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가족들이 전부 다 얼굴이 빨개요. 눈에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오늘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 여러분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슬아슬하게 하여튼 천국 가는지 우리는 뭘 하나님만 아실 뿐이에요. 십자가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어느 날 내 인생이 끝날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에요. 하여튼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까지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또 환난과 고통이 반드시 우리 앞에 구원의 날을 이룰 때까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제사함 받은 삶이야, 천국은 나의 소유야, 나는 반드시 그걸 갈 거야. 그날까지 나는 흔들림 없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이 마음을 가지시고 마지막까지 성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섰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상속을 여러분 다 받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외면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온통 지금 다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잠깐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7절에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거저 주시는 것. 그 거저 주시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인생 끝나는 날 슬피 울고 고통의 나라로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 천국의 그런 인생으로 이제 감사해서 이제 행복해서 주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